제가 지금 살림을 두 군데서 해요. 이문동에 원래 집이 있고, 그다음 양수리에 친구가 별장을 내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있던 집이 있는데, 제가 이 문서 작업하는 세트가 다 양수리에 가 있어요. 거기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노예니 뭐니,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려고 양수리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하는데 한 이틀 정도 했는데, 거기서 집사람이 이렇게 그 투동을 했잖아요. 집사람도 침대도 있고 이렇게 거기만 가면 생각이 많이 나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이제 잊어버렸다가. 근데 마귀 새끼가 굉장히 시험을 하더라고요. 자꾸 옛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가 이겼다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갔으니까 지가 이겼다는 식으로 굉장히 아주 저한테 무력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리고, 그놈의 새끼는 좀 더러운 욕을 해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놈은. 어떻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겼지. 천년왕국 갈 건데 지금 아버지 품에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지? 하고 소리를 내가 빡 지르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몰라도 문서 작업은 이제 오래 했으니까 거의 다 이제 해놓고 차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 마귀 새끼가 별 방법을 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손 안 댔으니까 손 안 댄 거를 살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야, 캄캄한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다시 또 쳐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것도 고놈짓이구나. 제가 초창기 때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 제가 거듭 말씀, 합동측에서 커서 합동측 신학을 한 목사는 그런 신비적인 거, 의사적인 거 이런 거를 거의 부정했어요. 저는 부정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은혜 받으면 막 핀잔 주고 그럴 정도였는데, 네, 그런 쪽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컴퓨터 끄면서 하나님 껐다 칠 때니까 다시 제가 치던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장난치는 마귀 새끼는 주 이름을 떠나라고 그러고 다시 꺼서 키니까 나오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우리 대장한테 이거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크겠다. 네.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네. 집사람이 가고 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평강과 실학과 감사,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준 평강과 실학과 감사, 그거 놓치지 마라. 그거 붙잡아라. 생수를 구해. 평강이라는 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순간 평강은 사라집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기쁜 거예요. 구원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이건 배가 고파도 병원에 있어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요게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주님 마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 되셨어요. 주님 마음이 안 된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이제 적은 거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그거는 유대인의 그 묵시 문학의 하나의 상용 문구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주 쓰는 용어들. 30배, 60배, 100배. 성경에서 100, 1000, 만 이런 거는 항상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0, 60, 100이라는 거는 분명히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100이 완성이라면은 30, 60은 아직 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30, 60, 90은 하나의 상용 어구니까 되어 있는 거지만은 거기 10도 있을 수 있고 40도 있을 수 있고 70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0을 목표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100이에요. 항상.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11대도 있고 21대도 있고 31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좋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외에는 열매가 없어요. 새 밭은 열매가 없으니까 생명되지 못하는 마음이고 생명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좋은 땅에 생명된 마음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님 마음 되는 만큼 이제 열매를 맺는데 생명된 사람들의 싸움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이 안 됐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서운해 하셔요. 주님의 마음은 마음인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생수를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소그룹 나눴을 때에도 저는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말했죠.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내 신앙이다. 사람들 여기 앞에서 제가 뭐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아무도 없고 정말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다. 그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이훈세 목사님 저를 잘 알아요. 중매쟁이니까. 근데 정말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1년에 고정적으로 한 서너 번은 다니고 좋다는 데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제가 이 세원에게 복음을 2013년 2월 회지로 5년 들어갔는데 2013년 5월 이후로는 제가 세미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목사가 세미나를 쫓아다닌다는 거는 뭔가 갈급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만족해야 되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또 갈급해서 다음에 또 어딜 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맨날 신문이나 뒤지고. 근데 이 세원에게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신문 뒤질 일도 없고 또 갈급해서 어디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 설명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오늘 그 7차 축제 주제가 오직 나 하나로만 만족해하며 기뻐하게 하리라인데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구조와 기능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개혁주의와 또 기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싸워요. 이분설, 삼분설로. 저도 이분설로 배웠고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 쪽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삼분설 쪽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 육신의 기능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적인 육신은 흙의 성분과 같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기능합니다. 정신적인 면의 혼은 지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과 육의 기능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성경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혼의 문제를 가지고 육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상태로 구분된다. 영의 상태. 어떤 행위적인 부분, 상태적인 부분으로 악인이다. 그럼 다 악인이죠. 여러분은. 그걸로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의인과 악인은 영의 상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함께 안 하시느냐. 영의 상태로 구분된다는 거.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라고 말했어요. 복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1번,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4장 12절. 자,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형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골로새 1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대요. 그분이 빌립보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마음을 보내라.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많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하고 그리스도들에게 말씀하시나니 이미 오는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과 많은 우리들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창조의 극치 절정은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유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형상, 첼렘은 실체예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뜻인 데무트는 유사하게 닮은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의 모양으로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양 그릇은
형상으로 인해 존재해요. 이 컵은 물로 인해서 모양이 존재해요. 형상은 성품, 속성을 말해요. 신의 성품이 그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뭐 사랑, 거룩, 의, 진리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모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형상은 내면적인 모습이고 모양은 외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외면적인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 그러잖아요. 그건 아담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람 그러 아담이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 오실자는 장차 오실 분. 이거 표준어 번역이고요. 모형. 옛날 성경 개혁은 표상. 그러니까 왜 아담을 왜 만들었냐면 오실자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아담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지만 창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오실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모양은 실체를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택한 받은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실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을 배려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저나 여러분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았어요. 표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시장에 하셨고 우셨고 다 똑같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소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 예수님은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 어떻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아빠는 애칭어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이 1번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지 2번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고요. 2번에 이제 우리가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보면은 다시 한번 아까 본문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냐고요. 형상은 실체고 영이니까 있지만 무슨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모양을 갖고 오실 분이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아시고 2번을 넘어가셔야 돼요. 2번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손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담기 위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모양은 실체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실체가 담겨지지 않는 모양은 가치가 없듯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르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서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느 때에 우리시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받았으니 내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보배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밝게 해주셨는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예요. 보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감당하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주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믿는 거고 지금은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니까 동일한 분이 그때 그분이나 내 안에 계시고 동일한 분이에요. 그때는 부활을 거치지 않은 분이고 지금은 부활을 이미 거치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증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포함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증거로 내가 네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멘.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은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자, 요한일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나오면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거나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요 본문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일서 3장 4장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한 책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데 제가 이번에 부활주일 때도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일부러. 정말 하나같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옷을 바꿔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논이라 그랬죠?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근데 목사님들은 그 양태론인지 모르고 얘기해요. 양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시는 게예요. 양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옷을 갈아입고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그 다 성령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그거는.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거기에 눈이 안 열리느냐? 저도 그랬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태어나 알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시러 성육신하고 이 땅에 사실 때 거기에다가 이성 일인격을 적용시켜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성 일인격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성 일인격이에요. 거기서만 이성 일인격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그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변화된 몸으로 계시는 그곳은 우리가 앞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갈 곳이에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아버지 나라에 온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가 계신 거니까. 우리 집사람도 지금 낙원에 가 있지 아버지 나라 아직 못 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놈자자예요. 사람이 사람. 어떻게 영을 중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장차 우리가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보리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영원한 아버지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계시고 이성 일인격이라니까 영, 신성. 인성은 하나님 나라 계시고 신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이 계시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도 성령이 계시는 것도 무조건 성령이래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원어를 봐라, 원어. 어떻게 성령하고 그리스도가.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열이면은 한 8, 9은 받아들여요. 네. 요거 받아들이면요, 생명됩니다. 목사들은. 요거 받아들이면. 근데 뭐, 한두 명은요, 고윤재 목사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저는 다 찾아봤다니까요, 숫자를. 저는 아직 이렇게 뭔가 깔끔하지 않으면은 좀 성질이 그래서, 뭐가 하나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밤을 새서라도 성구사든 찾아놓고, 이거 저 컴퓨터에 켜놓고 이제 찾아요. 제가 어디 적어놓은 게 있을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그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세언약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가려지는 거죠. 간단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이 땅에서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교리와 신학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천국이 빈 거 아니에요. 거기는 부활하신 몸이 계시다니까. 신성을 갖고 계신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 땅에 성육신도 오실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니까. 같은 분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만 아멘하면 성경 어디서나 다 주님이 어디 다 아멘이죠.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했습니다. 자, 2번.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절 3절.